2020년 10월 8일 무교 새벽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우리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찬송가 새 찬송가 429장 찬송하겠습니다. 세상 모든 풍파 너를 흔들어 약한 마음 낙심하게 될 때에 내려주신 주의 복을 세여라. 주의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받은 복을 세여 보아라.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받은 복을 세여 보아라. 주의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세상 근심 걱정 너를 누르고 십자가를 등에 지고 나갈 때 주가 내게 주신 복을 세여라. 두려움 없이 항상 찬송하리라. 받은 복을 세여 보아라.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받은 복을 세여 보아라. 주의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세상 권세 너의 앞길 막을 때 주만 믿고 낙심하지 말아라. 전사들이 너를 보호하리니 염려 없이 앞만 보고 나가라. 받은 복을 세여 보아라.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받은 복을 세여 보아라. 주의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아멘. 오늘 은혜 받으실 하나님의 말씀은 야고보서입니다. 오늘부터 야고보서 강의를 하겠습니다. 야고보서 1장 1절에서 4절까지 야고보서 1장 1절에서 4절까지 우리 합독하겠습니다.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종 야고보는 흩어져 있는 12지파에게 문안하노라.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이는 너희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너희가 알미라.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또 오늘 이 하루를 귀한 하루를 주심을 감사드리고 아버지 우리가 신령과 진정으로 날마다 영과 진리로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마음으로 일상생활 24시간 주님 앞에 온전히 거룩하고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울 수 있도록 성령께서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이 영적인 전쟁 가운데 우리가 세상 속에 살지만 세상과 구별된 모습으로 거룩하게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짐이니라 말씀하신 대로 하나님 우리와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날마다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성령께서 우리가 말씀의 사람, 기도의 사람, 온전히 성령의 사람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부터 야고보서의 말씀을 새벽 예배를 통해서 나누기를 원합니다. 야고보서는 공동 서신 중에 하나입니다. 야고보서, 베드로 전후서, 요한 1, 2, 3서, 유다서, 이렇게 7편의 서신을 공동 서신이라고 하고 일반 서신이라고 부릅니다. 여기서 공동이란 말은 보편적, 일반적이라는 뜻으로 어떤 특정한 교회와 개인을 대상으로 기록한 서신이 아니라 교회 일반에 보내어진 서신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야고보서를 공동 서신이라고, 공동 서신 중에 하나라고 말합니다. 야고보서는 기독교 윤리학의 교과서라고 불릴 정도로 그리스도인들의 일상생활의 문제들을 다루고 있습니다. 야고보서는 초대교회 당시에 사도 바울의 그 이신득의의 그 메시지를 오해함으로 인해서 육신의 행위를 무시한 채 방종한 생활을 하고 있는 사람들을 올바로 교훈하기 위해 쓰여졌습니다. 그러니까 믿음으로 의롭게 된다는 그러한 것을 너무 강조하다 보니까 신앙을 실천하는, 믿음을 실천하는 면에 있어서 온전히 그렇게 살지 못하는 이중적인 모습을 보이므로 오늘 야고보서 말씀을 통해서 믿음은,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라는 그 많이 알려진 그 말씀을 통해서 야고보서의 단면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야고보서는 예수님의 동생 야고보가 기록했는데, 야고보서의 수신자는 바울 서신의 수신자와 같이 특정한 그 성격을 지닌 개인이나 단체가 아니라 흩어져 있는 12지파, 즉 전 세계에 흩어진 영적 유대인인 그리스도인들을 말합니다. 그들에게 보내진 겁니다. 그래서 오늘 제1장 1절에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종 야고보는 흩어져 있는 12지파에게 문안하노라, 이렇게 시작합니다.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종 야고보는, 그러니까 야고보서는 첫 구절에서 자기 자신을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라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도 이러한 모습이 있어야 됩니다. 어떠한 특정한 사람의 종이 아니라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종, 나 누구누구는 이러한 모습이 있길 바랍니다. 야고보는 예수 그리스도의 동생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와 같은 고백을 담대히 했다는 사실을 볼 때 야고보는 하나님께 완전히 사로잡혀 있는 그런 사람이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역자라면 누구를 막론하고 이와 같은 소명감이 있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이와 같이 확신이 있을 때 비로소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 살기도 하고 죽기도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하나님께서는 지금 이 시간에도 야고보와 같이 사람들 앞에서는 담대하게, 하나님 앞에서는 겸손하게 자신을 주의 종이라고 고백하는 사람들을 찾고 계십니다. 흩어져 있는 12지파에게 문안하노라. 그러니까 야고보서는 서신의 형식을 취하고 있기 때문에, 편지의 형식을 취하고 있기 때문에 발신자와 수신자가 분명히 명시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야고보서는 바울 서신과는 달리 책 이름이 수신자를 가리키는 것이 아니고 발신자를 가리키고 있습니다. 편지를 써서 보내는 사람. 따라서 발신자는 말할 필요 없이 야고보이고, 수신자는 편지를 받아보는 사람들은 흩어져 있는 12지파라는 것입니다. 흩어져 있는 12지파란 그 문자적으로는 전 세계 뿔뿔이 흩어진 유대민족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는 사람, 즉 기독교인이 된 유대인들을 지칭하는 말입니다. 그러나 오늘날은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기만 하면 하나님의 자녀, 즉 영적 유대인이 되기 때문에 이 말의 의미를 영적으로 조명해 보면 세계 각처에서 불신자들과 같이
함께 살고 있는 그리스도인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비슷한 구절로 무릇 표면적 유대인이 아니요 표면적 육신의 할례가 아니니라 오직 이면적 유대인이며 할례는 마음에 할지니 영에 있고 율법 조문에 있지 아니한 것이라. 로마서 2장 28절부터 29절까지 말씀. 이 사도 바울의 이 고백이 이와 비슷합니다. 그러므로 야고보서에 기록된 모든 내용은 초대교회 당시에 유대인 기독교인들 뿐만 아니라 오늘날 주님을 믿는 모든 성도에게 동일하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인 것입니다.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예. 그래서 2절에 보면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예. 내 형제들아, 이 말씀은 야고보서는 1절에서 앞에 절에서 본서의 수신자들을 일컬었던 흩어져 있는 12지파라는 표현 대신에 이 야고보서의 수신자들을 일컬었던 흩어져 있는 12지파라는 표현 대신에 이번에는 형제라는 말을 쓰고 있습니다. 내 형제들아, 이 말은 우리에게 매우 중요합니다. 즉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국적이 다르고 피부가 다르고 언어가 다르고 사회, 정치, 문화적 배경이 다를지라도 그리스도 안에서 모두 한 형제 자매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사실은 요한복음 1장 12절에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라는 말씀으로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이 말씀은 다른 서신의 그 기자들은 자기 소개를 마친 후에 수신자들에게 문안의 글을 쓰는 경우가 보통인데 야고보는 간단하게 인사를 끝내고 곧바로 시험에 관한 교훈으로 들어가고 있습니다. 그 정도로 시험에 관한 문제는 그리스도인들과 밀접한 관계를 맺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시험을 치러보지 못한 사람은 거의 없을 것입니다. 우리 주변에는 학교 시험, 입학 시험, 자격 시험, 면허 시험, 수없이 많은 시험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만일 이러한 시험이 귀찮다고 해서 그것을 피해 간다면 그 사람은 사회의 나부자가 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그런데 시험에는 이와 같이 세상적인 시험만 있는 것이 아니라 영적인 시험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인생은 온갖 종류의 시험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가정 문제, 자녀 문제, 사업 문제, 질병의 문제, 물질의 문제, 신앙의 문제와 같은 영혼육 전반에 걸쳐 있는 문제들이 바로 그것입니다. 그런데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시험에는 두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그 하나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시험이고 다른 하나는 마귀가 주는 시험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시험은 테스트고 마귀가 주는 시험은 temptation, temptation. 어떤 유혹으로서의 시험이죠. 마귀가 주는 시험은.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주시는 시험은 마치 입학 시험과 같아서 막상 시험을 치를 때는 괴롭고 힘들지만 일단 시험을 치러서 합격하고 나면 큰 축복을 받게 됩니다. 그러나 마귀가 주는 시험은 사람들을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 뿐이기 때문에 그러한 시험이기 때문에 그것을 이기지 못하면 신앙생활에 치명상을 입게 된다는 것입니다.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우리 인생길에는 쓰디쓴 시험과 고통의 문제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야고보는 수없이 많은 시험을 당할지라도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고 말씀했습니다. 그 때문에 우리는 시험을 당할 때 기뻐해야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건성으로 기뻐하는 것은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마음속 깊은 곳으로부터 우러나오는 온전한 기쁨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쉽지 않을 수 있습니다. 저도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날 때 기뻐하는 태도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취해야 될 그러한 모습인 것입니다. 시험이 다가올 때 부정적인 생각과 절망감에 사로잡혀 이제 더 이상 아무것도 할 수 없다. 그런 사고방식을 가지면 그 시험을 결코 이길 수 없습니다. 물론 불같은 시험과 고통의 밤에 부딪히면 삶의 의욕과 용기를 상실할 수 있습니다. 전후 좌우 어느 쪽을 보더라도 호전될 가망성이라고는 전혀 보이지 않을 경우에도 용기를 잃지 않는 사람은 거의 없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야고보는
시험만을 보지 않았기 때문에 시험을 만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고 말한 것입니다. 오늘 3절에 이는 너희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너희가 알미라. 2절의 근거가 되는 구절입니다. 즉 시련을 통해서 강인한 인내력이 배양되기 때문에 시험을 만나게 되어도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는 것입니다. 사람의 믿음의 강도는 시험을 당했을 때 그것을 견뎌낼 수 있는 인내력이 강하냐 약하냐에 따라 좌우됩니다. 우리의 팔에 단단한 근육이 생겨나도록 하려면 그만큼 우리의 팔을 훈련시켜야 합니다. 예를 들어서 무거운 역기를 들어 올리는 운동을 한다든지 아령을 한다든지 아니면 팔굽혀펴기를 함으로써 팔을 훈련시켜야 하는 것입니다. 또한 다리의 근육을 발달시키고 폐활량을 크게 하려면 뛰어다니는 훈련을 해야 됩니다. 이와 같이 우리의 육체가 훈련을 통해서 튼튼해지고 지구력이 생기고 인내력이 길러지는 것처럼 우리의 신앙도 시험을 통해야 비로소 영적 인내력이 배양되는 것입니다. 로마서 5장 3절부터 4절을 보면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로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인내는 연단과 소망이라는 아름다운 열매를 맺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집을 지을 때 먼저 땅을 깊이 파서 기초공사를 튼튼히 한 후에야 그 위에 집을 지을 수 있듯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당신의 뜻대로 사용하시기 위해서 먼저 시험을 주신 후에 인내가 우리 속에 생성되면 그것을 기초로 해서 더욱 큰 사명을 얹어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 저에게 복을 내려 주옵소서라는 기도가 얼마나 깊이 생각해야 될 기도인지를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왜냐하면 이러한 기도는 하나님 저에게 시험을 보내주시옵소서라고 하는 기도와 마찬가지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축복을 구한다고 해서 곧 당장 축복을 주시는 것이 아니라 축복에 앞서 시험을 보내셔서 우리가 축복을 감당할 수 있도록 단련을 시킨 후에야 우리에게 축복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시험이 다가올 때 시험만 보고 두려워하며 절망하지 말고 야고보가 말한 것처럼 그 시험 뒤에 맺어질 인내의 열매를 바라보고 온전히 기뻐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4절에 보니까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3절에 대한 부연 설명인데 우리가 인내하되 처음부터 끝까지 인내해야 함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손에 쟁기를 잡고 뒤를 돌아보는 자는 하나님의 나라에 합당하지 아니하니라. 이렇게 누가복음 9장 62절에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시험과 환난 가운데 처한다 할지라도 낙심하지 말고 처음 사랑을 지켜 인내를 온전히 이룰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온전하게 하시고 범사에 부족함이 없게 해주십니다. 아무리 어리석은 사람이라 할지라도 기초공사를 제대로 하지 않은 채 집을 짓지는 않을 것입니다. 우리가 신앙의 집을 멋있게 지으려고 계획한다 할지라도 믿음의 기초가 부실하다면 모든 계획은 수포로 돌아가고 말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시험을 당할 때 그것이 우리 신앙생활의 기초공사를 하는 것임을 깨달아야 됩니다. 여러분, 설계도 없이 공사를 할 수도 없지만 기초공사 없이 건물을 올릴 수가 없습니다. 마치 그처럼 우리의 인생에도 이와 같은 믿음이 있을 때 우리는 불같은 시험도 넉넉히 이겨낼 수 있고 더 나아가서 하나님의 귀한 사역을 감당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 하루도 이 야고보서의 말씀을 기억하시고 너희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너희가 알미라.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축복을 감당할 만한 그러한 그릇으로 만들어 주신 다음에 축복을 주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며 이 하루도 어떠한 시험과 고난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인내하며 이길 수 있는 힘을 달라고 간절히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말씀 생각하면서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가르쳐 주신 기도로 마치고 우리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고맙고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는 시험이 다가올 때 낭망하고 좌절하고 회피하고 싶을 때가 너무나도 많지만 아버지,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하나님, 시험과 모든 인생의 어려움, 고난이 다가올 때 더 좋은 일이 있으려고 하는구나. 하나님의 축복이 예비되어 있구나. 이러한 믿음으로 아버지, 우리가 시험과 환난과 어떠한 어려움이라 할지라도 감당할 수 있는 그러한 믿음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아버지, 너희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너희가 알미라. 하나님, 인내하는 믿음, 아버지, 온전히 주님 안에서 인내하는 믿음을 가질 수 있도록, 또 성령의 열매 가운데 오래 참음이 있는데 하나님, 우리는 아버지, 우리 스스로의 힘으로 그렇게 살 수 없습니다. 성령께서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하나님, 우리에게 정말 인내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을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더 좋은 것 주시려고 아버지, 우리에게 시험이 있는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하나님, 인내가 그렇게 중요한데 우리는 아버지, 그것을 피하고 싶을 때가 너무나도 많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에 이 말씀에 의지하여 온전히 우리의 삶 가운데 다가오는 어떠한 시험, 또 어떠한 어려운 가운데에도 주님을 온전히 바라보고 주님을 신뢰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를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를 찬양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 쓰시기에 합당한 그릇이 될 수 있도록 아버지, 우리를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아버지, 말로만이 아니라 정말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를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또 인내하고 하나님의 약속 붙들고 인내하고 참고 견딜 수 있는 그러한 온전한 믿음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의 연약함을 주님 앞에 내려놓습니다. 하나님,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아버지, 인내할 수 있는 믿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